먼저 우리 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는 은혜로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교회의 역사가 이어가는 동안에도 동일한 은혜의 감격이 해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15년이나 세월이 지났지요. 2002년도에 이 땅에 월드컵이라는 것이 있어서 온 나라가 그 월드컵의 열기에 크게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월드컵의 열기와 함께 크고 작은 격언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제가 주보에도 몇 가지 적어봤는데 하나만 소개를 하자고 하면, 그때 포르투갈하고의 경기가 있고 난 뒤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피구 뒤에 송종국 달라붙듯. 무슨 얘기예요? 그 포르투갈 선수 피구가 아주 잘하는 축구 선수인데 송종국 선수가 바짝 달라붙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찰거머리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일을 아주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행한 사람을 일컬을 때도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듯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피구 뒤에 송종국 달라붙듯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회중으로서 우리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녀석하고 오래전에 보았던 만화 영화 가운데 릴로와 스티치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뭐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인데 저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도 감동받은 구절이 있어요. 릴로라고 하는 이 주인공 아이가 자기 언니에게, 언니가 잔소리 많이 하는 언니인데 그 언니에게 유일하게 잔소리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또 나중에 이 가족, 이 자매밖에 없는 이 가족 가운데 함께 합류하게 된 스티치라고 하는 이 동물도 역시 동일하게 그 언니에게 같은 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예요. 가족은 언제든지 함께 있는 것이다. 또 혹여 헤어지더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가족의 개념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가족은 언제까지나 함께 있는 것이다. 혹여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족 얘기를 왜 꺼내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이 가족은 우리들의 가정과는 다른 개념의 가족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그 공동체는 신앙적 가족, 영적인 가족,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근처에 갔을 때 그 반가운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오랜 동안 집을 떠나갔던 장남이 집 근처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엄마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동생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상당히 냉정한 말씀을 하셔요. 그들을 나가서 뛰어나가 만나기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의 전달을 받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가리켜 손을 펴시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선언을 하셔요. 이것은 가족의 개념을 넓힌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가족 그러면 혈육관계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가족 그러면 육신의 피를 나눈 이 혈육관계로서만 한정지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관계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그런 관계로서의 새로운 관계, 혁명적인 가정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천국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할 때 그 대부분은 내세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현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천국 가족을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5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가족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적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경제나 남녀의 차이를 넘어서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묶여진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 가족에 속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유토피아 가족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 개념으로 묶이는 근거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 속에서 이 교회의 창립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월제일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또 누구나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누구나 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산상수훈을 5장부터 쭉 말씀하시고 7장에 가서 결론을 말씀하실 때 그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김용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산상수훈의 참 주옥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요. 오늘도 보세요. 5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듯이 우리들은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아를 발견하면서 진정한 가족교회, 천국가족의 아름다움을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적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지 않는 그 공동체 역시도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 교인의 교인됨,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고 삶 전부로 그 말씀을 실천해 갈 때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 갈 기대를 갖는다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이 천국 가족의 중요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49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3년 세월을 함께한 그 제자들이란 말이죠. 3년 세월을 한결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감춰져 있는 천국 가족의 성격을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함께, 함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 가족의 제일 중요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13장 47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사게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헬라어에는 그물을 말하는 언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다크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크투아라는 건 개인이 던지는 그물, 우리는 투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썼던 그물은 다크투아예요. 그래서 그가 쫙 펼쳐가지고 고기를 잡는, 바로 그것은 혼자 쓰는 그물 다크투아예요. 근데 오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다크투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뭘 썼다고 그랬어요? 사게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사게네라고 하는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 적어도 2배 이상이, 이 그물을 딱 서로 2배에 걸쳐서 맨 상태에서 배가 쭉 앞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그 2배 사이의 그물로 쫙 모으는 그물이 바로 사게네예요. 이것은 다크투아라는 그물을 던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갖가지 모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2배가 함께 해야만 쓸 수 있는 그물이라는 점에서의 천국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에 더하여서 그 안에, 그 그물 안에 모여지는 고기들의 종류도 각기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모양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신앙의 모양과 색깔이 있고요, 삶의 모양과 색깔이 있고요. 이 크고 작은 모든 다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천국 같은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그물 아니에요. 그 그물 안에 고기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이 뒤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 2-3사람이 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모인이라고 하는 말 앞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함께를 번역해 놓지 않았는데,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순 아르메노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이 아르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아고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고라는 말은 뭐냐면 모은다, 모이다, 그런 얘기예요. 게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하실 때 아고라는 단어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고 순아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순아고, 순이 뭐냐? 전치사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예요. 순아고 그러면 원래 그대로 원문을 번역해 주려면 함께 모인 사람 중에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함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도 함께 모여 있는 교회의 친교와 기도 속에 이루어졌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눈다 하는 의미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고 하는 것이고, 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어떻게 했다?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구별돼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 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고 지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부터 교회 공동체는 함께라고 하는 이 성격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됨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뒤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 2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냐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3년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함께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함께할 기도는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도 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한 새벽 아침을 열어가고자 할 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러 오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대부분의 기도를 홀로 하셨어요. 왜? 제자들의 기도의 생활이 예수님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타까움으로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이 중차대한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 홀로 몹시 고민이 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얘들아,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어 고민이 되니 얘들아 나와 함께 좀 기도해다오.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이 졸며 자며 그 기도에 동역할 수 없어서 졸며 자며 자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일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가치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동물이 있어요. 바로 기러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얘기했었나 모르겠는데 이제 한두 달 있으면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모양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기러기는 V자 모양의 대형을 이루고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일 전면에 서는 기러기는 좀 더 강한 기러기가 섭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저항을 제일 먼저 받고요. 그 저항을 옆으로 점점 흘려내보내면 그 흐름, 그 저항이 끝부분에 가면은 거의 바람의 저항을 못 느끼고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을 짤 때 약하고 힘없는 비둘기들은 끝부분에, 강한 비둘기들은 앞쪽에 서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앞에 서는 선두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날아가면 서로 대형을 바꿔서 그래서 지친 비둘기를 좀 더 가장자리로 밀어놓고, 그리고 힘을 비축한 기러기가 앞에 서서 달리는 대형을, 날아가는 대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미물이라고 하는 동물들 속에도 함께함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날아가면서 열심히 울어주잖아요. 그 울어주는 게 우리는 낭만적으로 기러기 울어예는 하늘 구말리 이런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 울음 속에는 바로 자기들 동료들을 향한 격려가 있어요. 위치를 알려주고 이리로 따라오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러기들한테는 힘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외침이 바로 기러기 울어에는 바로 그 소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서 처지게 되는 기러기가 있죠. 그런 기러기가 있을 때 그 기러기를 내팽개치고 가지 않아요. 물론 가던 걸음이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적어도 2-3마리 이상의 기러기가 남아서 그 회복을 곁에서 돕고 같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날아가는 또 다른 비둘기의 무리 속에 합류해서 날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러기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 속에 있는 함께, 천국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신앙의 지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함은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고 함께함은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헌신했던 교회가 성덕교회인 거 다 아시죠? 제가 그 교회에서 8년을 헌신하고 그러고 제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한 3년 4개월이죠. 제가 3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성덕교회 창립주일이 6월 달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개척해 줄 때 그때 그 교회가 4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이제 3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교회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3년 4개월 만에 그 교회 가서 이제 감격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 8년 동안 헌신하는 동안에 4년째 나오면서 등록을 안 한 자매가 있었다. 4년 동안 교회를 나오는데 등록을 안 하고 나오는 그런 교인이 있었어요. 젊은 그 좀 노처녀 아가씨인데 그 자매가 제가 뭐 교인들을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 레이더에 들어와서 제가 몇 번을 등록을 권면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담되기 싫어서, 부담 갖고 싶지 않아서 등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속으로 늘 그랬거든요. 기도는 상당히 진실하게 해요. 그 기도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누구보다 많은 부담을 주면서 자기는 부담을 안 가지려고 교회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제가 그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자매가 너무 아쉬워서. 근데 그 자매가 제가 떠나온 지 3년 4개월 됐으니까 그때는 이미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거니 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딱 얘기를 끝나자마자 신기하게도 그 자매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콩닥거리겠어요. 속으로는 자기 얘기 아닌 걸로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딱 이틀 지나고 나서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그 자매가 보낸 메일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미등록자가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제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다가 장황한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이 등록하라 할 때 등록할 걸, 그 이후로 등록할 마음이 생겼는데도 3년 몇 개월 지나는 동안 아무도 등록을 권하지 않아서 전 여전히 미등록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그 자매가 이제는 내가 좀 성장하고 싶다고, 내가 7년 몇 개월 미등록하고 다니는 동안에 나의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적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게 교회의 유익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 자매의 그 고백 속에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답장을 보냈지요. 뭐라고 보냈겠어요? 등록하셔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등록입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부족한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 권면을 따라서 그 자매가 교회를 등록하고 지금은 아주 그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내가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 그것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덮지 마시고 손가락을 껴놓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두 구절입니다. 자, 제가 25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6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같이 돌보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동고동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선다는 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 하는 삶인 것을 확인해 보잖아요. 예? 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나무인 교회에 우리 각자가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의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은혜와 감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식지 않는 비결이요,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요,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가지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고.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마른 가지는 뭐하죠? 지옥의 쓰레기통에서 불에 살라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월드컵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그때 마지막 결승전을 브라질과 독일이 했어요. 우리는 준결승전에서 독일에게 1대0으로 졌지요. 근데 우리가 1대0으로 질 때 그 골을 먹을 때 그 장면과 같은 장면이 브라질과 독일 경기에서도 있었어요. 그때 브라질 축구 선수가 슛을 했는데 칸이라고 하는 독일 골키퍼가 잘 막았어요. 근데 맞고서 튕겨 나온 볼을 브라질의 축구 선수인 호나우두가 빵 차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때도 똑같이 튕겨 나온, 골키퍼가 맞고 튕겨 나온 그 골을 독일 선수가 차가지고 골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TV 화면에 그 칸이라고 하는 독일 선수가 비통한 표정으로 엎드려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됐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건 우리 운재도 못 막았는데 네가 어떻게 막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운재라고 말씀하신 이분은 이훈재 선수의 어머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 어머니는 그냥 대한민국의 어머니예요. 여기 있는 많은 어머니들 같은 어머니셔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운재도 못 막았다. 우리 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축구 안에서 우리는 한 민족일 뿐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얘기죠.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감정으로 환호하고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같은 심정으로 격려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에서는, 운동 경기에서는 이게 되는데 교회에서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는 그 마음이 가능한데 교회에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누군가 영광을 받는데 삐죽거리고 있으면 그건 교인 아니에요. 누군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이 나의 영광처럼 느껴져야 건강한 교인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누군가 힘들고 아픈데 그것이 나에게 쾌재가 된다고 하면 그건 교인 아니지요. 그의 고통이 나의 아픔처럼 무릎 꿇게 되는 이유가 되어질 때 그게 목사고 그게 교회가 교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중요한 얘기예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반대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예수님의 천국 가족과 반대되는 패역한 세대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17절에, 자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족 아닌 사람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사람들이에요. 양손에 귀걸이 하나 들고 코걸이 하나 들고 이러면 이렇다고 귀걸이 안겨주고 저러면 저렇다고 코걸이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울 줄도 모르고 함께 웃을 줄도 모르면서 꼬투리 잡는 일은 가장 잘하는, 핑곗거리 만드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 아니죠. 44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교회는 이런 가족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보다 함께 해야만 하는 당연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어느 날 경상도 처녀와 서울 총각이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경상도 처자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서울 총각한테 위도시라도 좀 벗어달라는 의미로 물은 거예요. 춥지에? 라고 물었더니 서울 총각이 눈치 없이 아주 씩씩하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추울까 봐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춥다는 의미로 물었는데 눈치 없이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씩씩함이 마음에 와닿겠어요? 다시 또 물었어요. 춥지에? 라고 물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로 안 춥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정말로 안 춥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3번 물었는데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땐 이제 끝장이죠. 그 경상도 아가씨가 이렇게 화를 내며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 잘 못하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전 장로님이라도 나와서 읽어보라고 할 텐데 이 문디 자식 웃기고 자빠졌네 머스마 주디가 시퍼렇카마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둥이가 시퍼런데 뭘 안 춥냐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 추우면 난 얼마나 춥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쫑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 사랑이 없어서 아니겠어요? 아니 아직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가족이면 사랑하면 춥지에라고 묻기 전에 우도도 주고 따뜻하게 안아도 주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바람 부는 해변에 바닷가에 아예 안 나갔을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키워야 하고 가족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식구보다 가족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밥이나 먹는 게 뭘 중요해요? 그때뿐인 게 먹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적인 가족을 외면하면서까지 이 영적인 가족과 함께 하기를 택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족 파괴범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가족은 별게 아니고 영적인 가족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육신적인 가족도 중요하고 영적인 가족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도 가정도 천국 가족의 개념을 실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함께 하신 이 기간 3년처럼 저도 이곳에서의 3년 세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결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음을 얼마든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무엇 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신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펼쳐 보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성경 좀 뒤쪽으로 가면 요한일서 2장. 자, 이제 설교가 막바지로 갑니다. 힘내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예요.
김명준 목사는 그 마음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뭐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역시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이 읽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의 거에 매여 있으면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숙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풀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또 이것은 저만의 숙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앞으로 이 숙제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좋은, 너무나도 함께 있고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천국 가족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목표로 주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쪼록 우리가 천국 가족을 이루고 함께 영원한 천국도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으며 종의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이다. 교회는 천국 가족이다. 그것은 누구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가족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침이 교인들 마음속에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울며 웃으며 믿음의 미래를 열어갈 때 천국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이 모든 백성들이 그런 천국 가족 같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어제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위대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이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